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나요? 어떻게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이 창조와 오늘 신약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신앙생활만큼 행복한 게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가장 힘든 일 또한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거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실 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본문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함께 갔던 또 다른 여인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새벽이 되는 것이죠. 주일 새벽에 안식일 움직일 수 없으니 안식일이 끝나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고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을 보았기에 내가 그 시체에라도 향품을 좀 발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좀 향을 나게 해야 되겠다. 어쨌든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 사랑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가면서 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돌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 밖을 큰 돌로 막아놓은 걸 확인했거든요. 이 여인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 괜히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정말 사랑하면 못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었잖아요. 살아있을 때야 뭐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야 뭐 안 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받았기에 특히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로서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에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살점이 다 떨어지고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둠이 깔린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 있었는데 보니까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옮겨졌을까요? 우리 주님은 돌을 옮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을 지금 펴놓으셨죠. 오늘 자막은 준비를 안 했을 건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20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 제자들이 지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기뻐해야 되는데요. 지금 왠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 사건 이게 사실이라면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샬롬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돌을 옮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시 사실 수 있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돌을 옮기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보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이 움직여진 걸로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천사가 있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아마 천사에 의하여 움직여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돌은 움직여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승리의 소식을 위한 돌의 옮겨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여인이 그 돌무덤을 보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돌무덤이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걸 보고 당장 우리 같으면 부활하셨네 이렇게 느낄 건데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도 부활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일단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자를 찾아간 거죠.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없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또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는 사실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는데요. 누가 먼저 도착을 했냐면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요한이 날씬했는지 좀 젊었는지 먼저 도착은 했지만 그러나 빈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은 먼저 도착한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막바로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가 쫙 놓여 있어요. 그리고 7절도 봅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요
6절 7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 세마포, 시체를 쌌던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서 애벌레가 쭉 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머리에 썼던 건 옆에다 그냥 딱 둔 거죠. 일단은 확인은 안 했지만 이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을 놓은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니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먼저 도착했지만 사도 요한은 늦게 따로 들어가서 진짜 시체가 없어졌네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까지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아직 부활에 대한 부분까지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나 아직 부활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없으니 다시 두 제자는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막 울게 되고요. 울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지가 없으니까요, 못 알아봅니다. 천사도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서 있지만 누구신 줄을 몰라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네. 마리아여 하는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졌지만 시체가 있어야 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체로 있어야 될 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는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1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우리가 대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는 옮겨진 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돌을 옮겨 놓으면서 그 안에 직접 목격하게 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을 목격하게 했고 제자들도 와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혹시 역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수많은 성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이는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을 오늘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또 돌을 옮겨 놓으면서 그 빈 무덤을 공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모든 사망, 사단은 아마 한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 예수 죽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돌이 옮겨졌고 제자들이 목격했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고 없는 시체 빈 무덤,
그 빈 무덤 계셨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자들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본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최초의 증인, 그 증인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온 인류 구원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 옮겨진 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돌 옮겨진 사건을 통하여 빈 무덤을 확인한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은 흘러가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우리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바로 증인되는 겁니다. 이제 2022년 이 부활주일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인원 제한을 두고요, 방역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 부활주일은 이제 아직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잘 관리하면서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해제가 되어서 그래도 나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2022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되, 잠깐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참된 복된 여러분의 삶이 계속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